할렐루야. 솔로몬 그는 참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전무후무했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최고로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에 압도당하는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오늘 봉독한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잠언이 3천이고 노랫말이 1005번이나 될 정도로 탁월한데 불행하게도 왕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빈궁이 300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에 솔로몬 임금은 아마 전반기 임금 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전반기에 그는 아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가라는 것은 애기 아기 아가가 아니고 아자는 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좋다 그런 의미가 있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70인 번역에서는 이스마톤이라는 이름으로 책명이 되어져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노래 가운데 가장 노래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라고 하는 노래라 그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에 이 노래하는 노랫말이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룻기, 잠언, 전도,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시편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아가서가 노랫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아가서는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유월절 때 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때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393년에 갈타고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확정되는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끝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성경이 두 권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아가이고 신약 성경은 야고보입니다. 특히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8장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과연 정경에 포함해도 되는가 하는 논쟁이 근 400년 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종 결론으로는 아가서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알레고리칼하게 읽어야 된다. 이 알레고리칼한 그 해석 방법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자적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기독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자적인 비유로 이 아가서를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걸 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온 해석 방법이 예표적 지평에서 아가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그리고 예언, 그리고 신약은 실체이고 또 본질 이렇게 한다든지 하늘의 것이
본체이고 땅의 것은 그림자 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성경을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가스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아가스는 정말 부부의 사랑 관계를 노래한 거다, 그렇게 보자.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노래했지만은 이 속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함과 그 택함 받은 선민 유대인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신앙의 관계,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하고 밀접한가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구속사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아가스를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적 관점에서 아가스를 읽는 건데,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성도 사이에 얼마나 영적으로 긴밀하고 또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얼마나 깊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가서는 말이 많은, 아가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간추리 보면 1장에서 2장은 이제 첫눈에 반하여 마음이 동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연애 시절의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3장, 4장은 결혼의 그 엄숙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결혼식을 보면은 장난치는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은 장난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예식입니다. 예식. 그래서 결혼은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장난치고 막 그런 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좀 짜릿하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고 우스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런 인생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숙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의 엄숙함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5장, 6장, 7장, 8장은 이제 신혼살림이에요. 신혼살림을 살 때 그렇게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엄숙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살림을 차렸더니, 이제 신혼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죠. 갈등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고 성숙하여 오붓한 부부의 사랑을 일구어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서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그 포도밭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소장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장인의 딸 가운데 하나가 약간 좀 망나니였습니다. 이 미운 오리 같은, 그 뒤에는 새끼라고 해야만 되지, 그죠? 미운 오리라고 안 하죠. 미운 오리 새끼, 그래야 제맛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애물단지 같은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술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물단지가 나중에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특히
이 아가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거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 버나드, 베르나드라고도 하는데 성 버나드로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합니다. 이 성 버나드는 1090년에 태어나서 1153년까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심령적으로 충만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좋은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학적으로, 이분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이분은 학문적으로 아주 박식한 분이십니다. 이를테면 그는 디오니시우스의 그 초월적인 신학 교육을 잘 받았고, 그는 라틴의 실천적 경건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이 성 버나드는 게르만의 지성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분야에 대하여 탁월함을 가졌던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미숙함과 성숙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아주 유아적인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 사랑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까지도 나를 사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까지도 나의 사랑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 버나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귀하고 수준이 있지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잘 챙겨야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저급하고 미숙한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랑의 단계까지 자라지 못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의 굴레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버나드가 하나님의 은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불행하게도 왜 이런 그 유아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가 하면, 그래서 유아적인 자기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 사랑을 위해서, 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 묵혀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권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가지고 서로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늘 괴로움, 고통, 번민,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기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행복을 누릴 행복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권, 잃어버린 행복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마다 그 보혈로 그 모든 죄와 불행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십시오. 그래서 성버나드는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심이란, 우리 주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심이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불의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라. 신부단장하고 신랑 되신 그분을 신부로서 사랑하면, 이런 경외, 이런 공경, 이런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성버나드는 세 단계로 영적 상승,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단계,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단계. 특히 이 첫 단계는 그 발에 입 맞추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손에 입 맞추는 단계, 세 번째는 그 입술에 입 맞추는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춤, 그 발에 입 맞춤은 이를테면 7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들어 인생에 만신창이가 되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마리아,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삶이 변하여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청함받지 않는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마리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급발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을 풀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첫사랑의 단계. 두 번째 영적 상승은 그 손에 입 맞추는 단계. 이를테면은 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 신방을 가시는 것입니다. 신방 가시는 도중에, 신방 가시는 그 도중에 그 많은 사람이 부대끼면서 걸어가는 그 도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몸이 부대꼈지만은 그런 부대낌과 다른 어떤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몸에 있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훅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누군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부대낌과는 다른 예수님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훅 빨려 들어가는 이가 누군가 하고 돌아서서 누구냐 하고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좋다는 병원 의사 선생님 처방하느라 그 많은 재산을 썼으나 불행하게도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의학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점점 병은 깊어지고 몸은 씨하고 가진 돈도 치료비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자 그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자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피를 쏟는 얼굴이 백지당 같은 병이 중하여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리면서 가느린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따라잡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애를 썼겠습니까? 때로는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따라잡기 위하여 가펀심을 몰아치면서 가느린 여인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치유하는 능력이 그 여인 속에 휙 들어가니까 혈류병이 그놈부터 확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 예수님 손에 입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술에 입 맞추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교육훈련 받았으나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바람 소리가 임하고 눈에 보이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자 일어나서 생명을 꿈꾸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들과 120문도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만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입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분하들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상승하여 그 발에 입 맞추는 단계에서 그 손에 입 맞추는 단계로, 그리고 그 입술에 입 맞추는 단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깊은 상승,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금세기 기독교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깊이가 있는 대가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아래로의 성장, 옆으로의 성장, 위로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로의 성장은 내면적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 뿌리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고개가 숙여지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내적 경건한 변화가, 내적 거듭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아버지가 웨슬리 보고 너는 겉으로는 굉장하다, 그런데 내 쏘가지가 되먹지 않았다. 참 믿음이란 겉포장이 아니고 내적 경건한 변화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경건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밑으로의 성장입니다. 옆으로의 성장은 이웃 간의 관계, 인간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고약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누를 끼치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뿐이지, 오늘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다툼은 돈입니다. 돈거래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아픔을 주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경건함이 있으면 그건 사랑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인품이 좋은, 심성이 고운, 칭찬받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좀 훌륭하다고, 좋은 분이라고 이리 돼야 됩니다. 아이, 그 사람 그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돈 주지 마, 돈 다 그 사람 다 돈 떼먹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고약한 사람, 베베 꼬인 사람, 그 사람 아이고 그냥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위로의 성장,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성장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갔으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심성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